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3월 26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유디카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시편 43편 1절의 첫 구절, 주여 나를 판단하소서의 유디카 미에서 나온 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달라는 말이지요.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시험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가 다시 한번 밝혀지고 증명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이 시간 성령께서 오셔서 유디카 미, 우리로 하여금 보실 수 있도록,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도록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이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내려보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를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주신 가르치심들과 베푸신 은혜, 그 사랑을 저희 마음속에 더욱 깊이 새겨 넣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사랑을 저희도 이웃에게 베풀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점점 따뜻해져가며 봄이 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는 것처럼 저희의 마음에 굳어져 있는 죄악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죄 많은 주의 어린 양들을 주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의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날 적은 인원이지만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 헌신하는 저희 런던 은혜교회 받아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정삼열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돌보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주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저희의 삶에 힘이 되고 믿음의 반석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더욱 성장하여 주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더욱 주님을 기뻐하시길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각자의 일을 하는 성도님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정성이 마중물이 되어 런던 은혜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반석과 걸림돌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꿈꾸는 클라이막스와 신앙의 클라이막스가 항상 정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꿈꾸는 클라이막스는 더 이상 먹는 것, 먹고 사는 것으로 걱정하지 않는 때, 불안정한 삶이 안정을 찾을 때, 내 꿈을 성취하고 많은 이들에게 유명해지는 그러한 때일 것이지만, 이 사순절의 클라이막스, 예수님의 전성기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혼란스럽고 불합리함으로 가득했던 이 시간이야말로 예수님께는 전성기였고 빛나는 시간이었으며, 모멸과 죽음을 의미하는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는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성공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석세스로서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끝내 다 이루어내는 미션 컴플리트로서 성공 말입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사순절의 5번째 주간을 유디카라고 부릅니다. 이는 시편 43편 1절의 첫 구절 나를 판단하소서, 이 유디카미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달라는 뜻입니다. 혹여 의로운 길을 걷다가 상처받고 소망을 잃고 힘을 잃은 이들에게는 변호하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며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이들에게는 우리 속사람을 그대로 밝히 보이셔서 주님의 의로운 길로 우리의 걸음을 수정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드디어 본인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이때로부터라고 시작하는데 그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과 존재가 고백된 때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엄청나게 칭찬하시며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줘서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시점으로부터 비로소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을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오늘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하죠. 이 항변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에피티마오는 단순히 주장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 꾸짖었다 이러는 말입니다. 강력하게 책망했다. 단순히 말렸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민망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민망하게 만들면서 가르치려고 했다. 우리도 살면서 그럴 때가 있죠. 기도를 하다 보면 또 살다 보면 하나님께 나의 뜻을 관철하려고 또 주님이 혹시 모르지 않을까 하면서 주님을 가르치려고 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에피티마오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주님께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근거는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자신의 강한 신념 체계에 의한 것이죠. 또한 책임감에 의한 것입니다. 만일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제가 능히 막아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은 참 고마워 보입니다. 예수님도 고맙다고 한마디 했을 법하죠. 그러나 주님은 고개를 돌리시며 베드로를 향해 까칠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니 주님이 그런 일을 안 당하게 해드리겠다는 이 말이 그렇게 혼날 일입니까? 그것보다도 방금 전까지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다, 너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겠다 이렇게 말해놓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좀 너무 심한 말처럼 들리죠. 신약 성서에서 마귀를 지칭하는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사탄이고 하나는 디아블로스입니다. 사탄은 대적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로서 마귀의 본질과 정체성을 의미하는 말이라면, 디아블로스는 디아, 전치사죠. 뭐뭐 사이로, 볼로스, 던진다라는 뜻으로 중상모략하고 의심하게 하고 회방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과 불신 사이로 던지는 마귀의 역할을 강조한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사탄의 수하여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하는 다짐을 주춤거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일을 생각하니 위에 주는 좋은 말처럼 보여도 사실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회방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내 강한 신념체계, 책임감도 주님의 길을 회방하는 것이라면 디아블로스, 주님의 길을 회방하는 마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가 하는 일은 우리를 엄청난 악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처럼 방향을 약간만 틀어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약간만 비껴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빗나가게 하는 것. 마귀의 승리는 우리가 마귀를 섬기고 마귀처럼 꾸미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허무하게 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께 속상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얼굴 돌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의 승리이고 섬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의미에서 누가 사탄이고 누가 디아블로스입니까? 염소 얼굴에 검은 옷을 입고 주술랭하는 존재가 아니라 웃는 얼굴로 단정한 차림으로 합리적인 언변으로 충언을 해주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가 바로 회방꾼이고 중상모략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회방하고 지체시키는 디아블로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 자들은 합리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또 내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매달려야 할 자기 십자가를 매일 짊어지고 가는 삶이어야 하죠. 요즘 캐나다는 세금 시즌입니다. 마음 어렵지 않게 세금 내는 방법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나라에서 정한 퍼센트만큼 그냥 세금 내면 됩니다. 그런데 왜 매번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 이렇게 마음이 어렵습니까?
그것은 바로 원래 나가야 되는 돈이 아니라 마치 내 주머니에서 내 돈이 국가로부터 뜯겨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 낼 때 특별히 큰 금액에 11조 같은 금액을 낼 때 왜 우리가 매번 고민하게 됩니까? 우리가 내 돈에서 이 헌금을 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께 헌금은 그냥 제 돈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아예 미리 떼어놓는 곳이라고 배웠어요. 처음부터 떼어놓고 이것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구별해 놓으면 헌금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왜 어렵냐? 이것을 내가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식당 이용하고 팁을 내는 것, 이 미주 대륙에 살면서 참 어려운 일이죠. 복잡한 일이죠. 뭐 팁을 주니 많이 10% 줘야 되니 15% 줘야 되니 더 줘야 되니 왜 매번 고민해야 됩니까? 그냥 서비스 직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상식으로 우리가 낸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됩니다. 원래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우리의 마음속에 그 퍼센테이지를 정해두면 아까운 마음, 갈등과 고민을 버릴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오늘은 서비스를 덜 해줬네, 더 해줬네, 이러면서 뭐 5% 줘주고 2% 줘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게 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어떻게든 십자가 외에 다른 살 길이 있는지 고민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반드시 죽지만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주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만약에 같은 가능성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인간의 일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 모두 걸려 넘어질 걸림돌이 되어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지지 않은 가벼운 상태에서 넘어지게 되면 휘청거리면서 균형을 찾는 경우도 종종 있겠지만 무거운 것을 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힘들게 걸어갈 때는 작은 돌뿌리 하나에만 걸려도 삶의 균형이 완전히 흐트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사회가 가질 수 있는 7가지 악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 없는 경제,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신앙. 이와 같이 얘기했어요. 이 말이 되게 이상하죠? 사실 이것들은 떼어놓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마치 떼어서 취사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실제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자신이 그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버려요. 정치의 원칙,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답이 되어버립니다. 노동 없는 무엇을 어디까지를 노동이라고 볼 것입니다. 마치 선악과를 먹은 인간처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 판단하며 살아가는 혼돈스러운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냐 행함으로냐 말하는 순간 논란의 거리가 되는 것이죠. 구원은 믿음과 행위의 양자택일의 것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입술의 고백이 우리가 누구를 믿고 어떤 것을 믿는지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에 새겨진 이 상은, 이 스티그마가 우리가 누군지를 증명해 줍니다. 십자가는 언제든 상황에 맞고 떼고 붙이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몸에 박혀서 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죠. 이것은 흉한 상처이지만
때로 다른 이들을 치료해주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처참한 형벌의 상징이지만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베드로가 어제까지는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도요 교회의 기초였다가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든 디아볼로스와 같았다면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처참한 경계선을 넘어 다니겠습니까? 우리 속사람을 다시 점검하는 이 사순절 다섯째 주 유다카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시험하사 판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밖에 없었듯이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은 내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자리에서 발견될지 디아볼로스의 자리에서 발견될지는 오늘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것에 따라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매일 내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배우는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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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주님이 너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우리 다 함께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함께 봉헌 기도합니다. 죄로 죽었던 인생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존귀하신 몸을 깨뜨려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 만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무엇으로 그것을 갚으며 우리의 삶을 저울질하겠습니까마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미래도 정성스럽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 주님을 존귀하게 하였던 베다니의 여인과 자신의 예물과 삶을 들여 주님을 존귀하게 해드렸던 아리바의 요셉처럼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립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갚을 수 없는 이 사랑,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으로 주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순례의 여정에 금식과 절제를 통해 고통받는 이웃에 동참하게 하시고 드려지고 모여진 재물 위에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약한 자들 또 해외에서 분투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에 전달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뿌리 맺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신실한 자리에서 매일 발견되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나눔을 통해서 사순절의 고난의 축제에 여러분 모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친교 및 3월 생일 잔치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순절 일정 알려드립니다. 성금요 예배가 4월 7일 금요일 7시 지하 친교실에서 진행되게 되고요. 부활절 예배가 4월 9일 주일 2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